저희가 앞의 내용들의 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1장에 넘어오면 어찌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21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20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브라함의 삶과 가정과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주인공이 바뀌는 시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게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한 아비멜렉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극적이고 매우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오늘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최종의 약속의 결과가 성취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21장이 매우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다양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기술되거나 집중받아야 되는 21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면 그닥 큰 어떤 주목을 받거나 기술을 하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탄생을 너무나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다시 얘기하자면 이삭의 탄생을 세상적인 얘기로 하자면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평범하게 오늘 21장은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우 특별한 기적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1장에서는 이삭의 탄생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환호하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여러분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1장의 이 이삭의 탄생에 대한 어떤 저자의 태도는 어떤 거였냐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삭의 탄생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극적인 변화와 새로움의 시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당연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성취될 것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였고 사라가 오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사라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듣는 자가 다 사라와 함께 웃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루어짐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스미디어, 신문과 방송이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혹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기사들이나 내용들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떤 공적인 책임감이 있는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신문 또는 뉴스 매체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나라나 연령, 정치적 성향 혹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어떤 변동성이냐면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선 출처의 신뢰성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 다음에 확인 평양이라는 것이 있지요. 사람들은 기존의 신념이나 의견을 확인해 주는 곳에 더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과 익숙함입니다. 내가 더 반복적으로 익숙해진 것은 더 신뢰하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은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느냐 다가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라고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요. 또 맥락과 프레임, 비판적 사고 능력, 인지적 부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2020년에 퓨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뉴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뉴스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를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인들이 29%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문과 뉴스를 신뢰하는 퍼센테이지를 조사해 봤더니요.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서 오히려 신문과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그 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20년에 조사한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한 20년 전, 30년 전, 1950년도만 해도 신문 기사에 대한 혹은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현재보다는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나 혹은 출처에 따라서 우리의 신뢰도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 혹은 그 사람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신뢰한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신뢰하는가? 왜 내가 그것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매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그 말씀을 100%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25년의 시간은 아마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25년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들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조차도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75세? 몇 세야? 90에서 25를 빼면 65. 65세.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때 아이를 낳는 것도 매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25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어떠한 지식에 의해서 감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상황은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불임이라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이처럼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고 우리는 장애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유명한 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은 누구나 꿈꾸고 시작할 수 있지만 꿈을 이루는 것은 인내의 게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요. 하나님께 누구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매를
얻는 것은 존국에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고 유혹과 시험이 오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요, 오늘 의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존국에는 오늘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거야.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사라가 오늘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오늘 이처럼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해 봤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불가능한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것이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을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삭이 태어난 날 왜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왜 젖을 떼고 나서야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과연 아이들의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는지. 우리가 흔히 한국에도 잔치가 2번 있습니다. 언제가 있죠? 100일 잔치와 돌잔치가 있어요. 100일 잔치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100일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 허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0일을 지나면 우선 1차적으로 안심해요. 그 다음에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잔치를 2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잔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브리트밀러라는 잔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8일째 진행하는 할례식입니다. 그리고 시몬의 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난 후에 진행하는 식으로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고 아이가 유대인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또한 피디온 하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30일째에 진행하는 행사로서 아이를 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고백의 행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젖을 떼고 나서 행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들의 장애와 환경을 넘어서, 불가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서야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조심성 있는 매우 깊은 생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잔치를 벌였는데 만약에 이삭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마도 젖을 뗀 이후에 돼야
비로소 이제 이 아이가 일반적인 음식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므로 장성한 분량, 한 아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불안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비로소 장성하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이 완성되었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잔치를 혹은 젖된 이후의 잔치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사이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돌잔치를 혹은 젖된 이후에 그 잔치를 미리 했었어도 이삭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았음에도 왜 오늘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살아갑니까? 혹시나라는 생각 때문에.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일들의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많은 시험과 도전이 올 수 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우는 동안 그곳에 많은 유행병이나 혹은 많은 시험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말씀한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시간에 우리 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제2의 사역이 준비되어 있더라.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또한 사역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저도 최 목사님 나이 때는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좋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지나가 버리면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내가 들어가서 만나는 그 아이들과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역의 연장이 될 수 있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우리는 일로서 혹은 불안으로서 두려움으로서 우리는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지내는 그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 아닙니까? 내가 누려야 될 시간 아닙니까?
세상에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과 행복해지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과 행복해진다고 들어가서 일하고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애들한테 화내고 애들과 멀어진다면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최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들 저렇게 살아. 나도 그렇게 살았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누리고 못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최 목사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기뻐해도 돼요. 잔치 벌여도 돼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 못 누리고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의 복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한 주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스 처치는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